전주에 이어 하나님의 경륜 21번째예요. 21번째 교회와 왕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하겠어요. 교회와 왕국의 차이점. 지금 선행도로 믿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은 왕국과 교회를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 얘기할 때 항상 왕국 복음을 전해요. 왕국 복음을 전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왕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하고 차이점을 몰라요. 전주에 구약의 대부분이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부분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초림하고 재림을 선지자들은 같이 보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교회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노래에서 그 교회의 픽처를 봤죠. 자, 그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 관점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로마서 11장이에요. 로마서 11장에 교회하고 왕국하고 그 이스라엘과 반려되는 거. 그 왕국은 항상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 다음에 다윗의 보좌,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 왕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11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방인들 간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그다음에 12절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더 풍성한 거죠. 그게 이제 앞으로 천년 왕국이에요. 그래서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로마 교회,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자, 유대인들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이 화해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면 더욱더 풍성한, 그게 이제 재림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의 그 운명이 25절에 보면 그대로 이렇게 교회 시대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가 끝나는 때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제 거절하고 배교하고 죄의 충만함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자, 그래서 이게 재림이에요. 주님께서 시온에 온다 이거죠. 그래서 초림, 재림 그 사이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시겠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복음의 원수.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캐토릭이나 그런 사람들이 히틀러나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랬죠.
그 뒷부분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첫 부분만 아는 거야. 원수. 그 다음에 주님이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거를 빼먹은 거예요. 가톨릭이나 히틀러는. 지금 반유대주의자들이 많이 나오죠. 하물며 침례교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예요. 결국에는 성경대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나와서 결국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되는 거죠. 그 죄악의 충만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침례교 목사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유대인들을 헤이트해요.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팔레스타인 편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주가 그 사람들이 맡아놓은 게 저주로. 창세기에 아브라함하고 영원한 언약을 하셨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 거라 그랬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면은 주님이 초림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 나오기 전에 침례 요한이 주님 사역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설교를 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그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 쉽게 말하면 그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다윗의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두 주자로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회개의 그 설교를 하죠. 그래서 3장 1절에 그 무렵에 침례 요한이 와서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하는도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은혜 복음하고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전주에 얘기한 그 교회 왕국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주이시들은 그 왕국만 생각해서 결국에는 은혜 복음을 거절하게 되고, 교회는 구약에 약속한 그 왕국에 대한 예언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왕국에 관한 복음들이 결국에는 행위 복음이죠. 그거를 섞어가지고 지금 교회가 혼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복음을 막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자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왕국 복음인데 이것들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왕국 복음이라 그러고 은혜 복음하고 왕국 복음하고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면 행함이 꼭 따라가요. 행함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복음에다가 그 행위를 섞어가지고 그냥 비스그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침례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그다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왕국 복음하고 관계 있는 게 물리적인 그런 축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허약함과 이런 병 고치는 일들이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복음은 병 고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차이점들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또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 주시더라. 그가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가까이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 주시니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상 설교가 나온다고. 그 5, 6, 7장을 보면 이거는 은혜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번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프레이어 타임을 갖는데 각가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슬렘이 나와서 하고 힌두교가 나와서 하고 그다음에 목사 개신교 목사가 나와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개신교 목사들이 가져 나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번에도 똑같아. 그들이 가져 나온 건 정해져 있어. 전혀 은혜 복음하고 상관없는 이 산상 설교에 나오는 것을 낭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수억이 그런 것을 다 보고 있을 텐데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그런 취임식 이런 걸 다 보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고 그 좋은 찬스를 놓쳐버린 거죠. 수십억이 보고 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 복음 구절을 로마서 10장이나 에베소 2장이나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걸 가지고 하더라고. 영락 없어요. 걔네들 하는 거 보면. 근데 이거는 주님께서 천년 왕국 복음과 상관 있는 거지. 왕국하고 우리 은혜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쳐?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제산 받으라 가르치지. 참 안타깝죠. 그 성경의 무지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멸망시키는 거라 이거죠. 근데 목사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 왕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즉 천국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설교할까요? 은혜 복음 시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요한복음 1장 12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입다. 이거랑 전혀 반대돼요. 왜? 왕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하고 차이점이에요. 은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근데 행함이 있는 거예요. 왕국 복음은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인하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걸 또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8절에 보면 6장 8절 보세요. 주기도문. 주기도문도 그래요. 기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금. 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마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셨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그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돼. 그 왕국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왕국을 기다리는 그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대환란 때 그 성도들이 그 왕국이 임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천국이 도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거절했기 때문에 이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되는 거예요. 연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마태복음 6장은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때 하는 기도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이 와서 얘기했을 때는 그게 이어지는 거라. 이게 왕국이 이제 곧 도래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물론 주님 미리 아심에 의해서 예언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24장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그런 구절들은 이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도래하기 직전에 대환란 때 성도들이 해야 될 거라.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요. 교회 시대랑 왕국 시대랑만 분별하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 모순이 없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때는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도망 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숨어서.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신다 그랬어요. 미카서 7장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여러분 용서받을 때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적그리스도에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악에서 보호해 줘야 돼요.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 6, 7장 이게 틀리구나.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7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12절에 보면은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뭐예요? 율법이여 선지서니라. 지금 은혜 복음하고 전혀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왕국 복음에는 그 행함이 따르고 대환란 때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아까 6장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6장 32절 주님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9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러죠. 9장 35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하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영적인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나 그 왕국 시대에는 물리적인 왕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들이에요. 물리적인 축복.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그다음에 앞으로 올 천년왕국 때는 물리적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죠. 구약 때도 물리적인 복을 주셨죠.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는 영적이에요. 영적.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면. 자, 그 다음에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라고 보내요.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1절에 12제자들을 부르시어 그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 다음에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라. 전혀 틀려요.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구원받기 전에 모든 민족에 가서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라. 그거랑 틀리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여기서.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산 받아라. 그게 아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 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것이 지금 조용기랑 김기동이가 하는 거예요. 이초속인이 이런 자들이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왕국 복음을 가지고 지금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하죠. 그 거부당하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거부당하시고 이제 심판을 말씀하세요. 11장 20절에 보면 그 후 주께서는 자기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22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가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그 지역에 가가지고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 왕국 개념의 복음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12장에서 예수님을 마귀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의 파워로 한다. 이렇게 신성 모독죄죠, 진짜. 이것은 성령 모독죄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고 지금 마귀 사탄 들렸다. 사탄의 능력으로 한다. 그게 이제 성령 모독죄. 근데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우리가 그 마귀 방해한다 그러면 우리 보고 성령 모독죄래. 무식한 말을 한다. 자, 24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길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너희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신랄하게 이제 주님께서 아주 거칠게 이제 설교를 하시죠. 이 독사들의 세대야. 34절에.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표적을 그래도 계속 보여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표적을 다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다고요. 근데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방에 줄 표적이 없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 사흘날 사흘밤은 땅의 심장에 갖다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십자가 사건이.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주의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 사람들을 열매를 보면 알아요. 조용기서부터.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표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적을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의 하시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뭐 성경은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조용기가 위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김기동이가 사람 많고 이만희가 어떻고 뭐 다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밖에서 있다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48절에 그러고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관계를 이제 육신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정리를 하죠. 그래서 13장에 와서 그 천국이 왕국이 이제 신비 상태가 돼요. 신비. 결국에는 지금의 기독교계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겨자가 나오고 그 누룩이 나오고 결국에는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뭐 이런 마귀적인 그런 교회 시대 캐톨릭을 중심으로 그런 누룩들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13장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왕국이 연기가 돼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자, 그래서 구약에 이제 예언했던 그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봤어요. 처음에 주님이 초림하시고 그 천국에 가까이 있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에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즉 그 왕국이 곧 도래하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래야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그 주시들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죠. 여기서 15절에 보면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한 문화씩 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벌어가져서 10골을 다스리게 하고 5골 다스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아무것도 벌지 못한 사람은 뺏어가지고 가진 사람에게 주죠. 이제 그거에 대한 그게 지금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구원받고. 이제는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한 문화 가지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10문화를 가져와. 그러면 심판대에서 이제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5문화 가져오면 5골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왕국은 연기돼요. 자, 그럼 그 교회는 이제 그 신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예배소 1장을 보면 사도 바울한테
계시를 하는데 에베소서 1장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 몸이. 주님께서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세상의 기초 전에 그것을 계획하신 거죠. 기초 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 되시도다. 완전히 지금 왕국 복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다. 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까 전한 왕국 복음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행위 구원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니 이렇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보면은 분명한 믿음만을 구원받는 분명한데 왜 저 목사들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가르치는가? 그게 왕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을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는 은혜 복음에 있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또 왕국 복음에 있는 걸. 그 사람은 똑같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야 그러면 이 왕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 그 차이점을 모르니까 여기도 있는 거 가르치고 저기도 있는 거 가르치면 어차피 뭐 찬스가 더 좋다. 하늘나라 갈 찬스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플러스 행함이 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잖아. 자기네 생각에. 닭대가리에. 근데 하나님께서 행위면 행위고 은혜면 은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은 설교를 못한다고. 쫙 빼놓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야. 두 가지 다 가르치는 게. 근데 문제는 두 가지 다 짬뽕하면 지옥 보내는 건. 그러니까 구원받은 목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와 왕국의 차이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그래서 제가 그랬죠. 킹제임 성경만 안다 그래서 다가 아니다 이거지. 킹제임 성경은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은 하나여야 돼. 근데 하도 다른 변개된 성경, 사탄의 성경들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바른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지. 성경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성경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많은 사람 착각해. 성현도로 믿는 사람들은 킹제임 성경 하는 사람들이라. 킹제임 성경은 하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것들은 다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게 킹제임 성경으로 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의 교리라고. 교리. 그 교리가 틀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을 다 몰라도 전도지 한 장만 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성경을 백독하고 그런 사람 교리 몰라가지고 왕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 짬뽕해가지고 행위 구원 가리키는 사람보다 100배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은 지옥 가고 100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지옥 가 있고 한 사람은 성경은 몰라도 전도지 한 장 가지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좋죠. 많은 지식할수록. 그러나 내가 봤을 때 저 지옥 보내는 그 교회 목사들 거기 있는 교인들
그 사람들 엄청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언젠가는 떠나가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야. 공부하면 할수록 행위구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복음을 전한다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위구원 가는 구조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거. 다 영적으로 그냥 말할 수밖에 없어. 아 그거는 이렇게 써 있지만 그거는 이런 뜻이다.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중요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언젠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복음에서 헷갈려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자 8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 미리 정하시고 왜? 주님은 아시죠.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그 구속을 해주시기로 정하신 거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죠. 그것은 지금 교회에 대한 것이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다고.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만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이는 교회라고 또 착각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랑 보이는 교회랑 차이점을 모르게 되면 이거를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캐토릭 교회는 그의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토릭 교회 밖으로 나간 자들은 결국에는 지옥을 간다고 그렇게 중세시대에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캐토릭 교회를 섬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개신교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방교회는 이걸 지방교회로 읽는 거예요. 지방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지방교회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이런 사람들 자기네 밖으로 나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구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구원파 있다가 나오면 거기 지옥 간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 나오기 전에는 요한웨슬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무디는 어디로 가는가 그럼?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에 안 들어왔으면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걸 또 믿어. 캐토릭처럼 그런 교회들이 많아. 이만희는 지가 교회야. 지네 교회만 신천지야. 그러니까 거기만 구원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가르치지.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왕국과 교회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이단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세요. 우리가 요새 공부하죠? 이게 지역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있고 즉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하나의 그 모임을 형성하지만 거기서는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구원 간증하고 그러나 진짜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지식만 알고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그랬다고. 이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단수예요. 교회 하나라고. 2000년 동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지역교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타리오의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방교회는 이건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훌러통 교회 하나, 에나임 교회 하나, 진해 교회만 진짜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훌러통 교회 그러면 자기한테만 온 거야. 훌러턴에 있는 구원받은 다른 교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 사람들이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진리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은혜 복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요. 왕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하고 다른 것이, 왕국 복음은 그 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정확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완전하게 계시했어요. 그 전까지는 전환기, 과도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 은혜 복음에 대한 것, 그런 여러 가지 신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갈라디아서에. 자, 이 복음이라고, 은혜 복음. 2절에 만일 너희가 내게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헛되이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든가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 믿는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교회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 헛되이 믿은 사람들. 그러나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해 너희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이 복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 은혜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실, 그거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 복음이라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 복음보다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행함을 얘기한다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많이 사용하죠,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떤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그다음에 장사됐다 성령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러나 이 13절은 그거랑 틀려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행함과 함께 지켜야 돼. 견뎌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그랬다.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 복음이 아니라 은혜 복음. 지금 교회 시대 전한 은혜 복음이 아니라 교회는 이제 휴거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시작되고 대환란 때 전하는 왕국 복음이라. 그것이 주님이 오셨을 때 전하는 그 복음이 연기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전하는. 이제 이해가 가요. 그래서 행함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래가지고 이 왕국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천사들로 인해서 그 민족들의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그런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그 복음과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복음이 틀린 거예요. 이것이 대환란 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1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지금 교회와 왕국의 차이점과 그 영적인 축복, 물리적인 축복, 영적 통치, 물리적 통치,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차이점, 이것을 공부했어요. 이걸 모르게 되면 결국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없고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교회와 왕국의 차이점 이걸로 끝나겠어요.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